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죠? 대가성을 바라고 받는다면은 그게 뇌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가성 없이 사랑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이 선물입니다. 이 1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이 교회만이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만 선물을 받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시므온. 성경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또 굉장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누가복음에 단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요, 이제는 주님 품에 갈 때가 다 된 아주 연로하신 노인이었는데 일평생을 한결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경건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 다가왔을 때 그가 성전에서 얼마나 놀라운 선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한평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지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성격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무엇이죠? 빨리입니다. 근데 빨리도 한 번 하면 부족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우리 민족이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이러한 민족적인 본성이 있는데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빨리빨리 익숙해진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이 기다림의 믿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은 느헤미야,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신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또 복음서가 나오는 그 기간까지 무려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의 시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얘기하시지도 않고요, 침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이요,
정말 금세 올 것 같았지만은 장장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400년의 침묵의 시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힘없는 나라로서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건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조짐도 없이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시기, 정말 기다려도 사람의 인노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무려 400년의 침묵의 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 다 포기했고요.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라면서 다들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사람의 방법, 인간의 힘, 이러한 모든 것으로 그들은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나이든 노인은 뭔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온 인류의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몬이란 이 노인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조용히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하면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기 사도 바울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를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맏형이라 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을 유대인,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그 선교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그러한 벌레나 그러한 형상의 상상들을 보자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 보이면서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거부를 했죠. 내가 정말 이렇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편에서는 고넬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한쪽 편에서는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 그 사도 베드로를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하시고요, 그 고넬료의 집안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2000여 년 초림의 예수님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그렇게 기다렸듯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몬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 나이든 노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요, 이제는 7, 80이 아니라 100세,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60대에 은퇴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퇴하고 골프채 들고 해외여행 가고
호화 유람선 타면서 세계 여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나이든 노인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제는 그 시몬이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이제 노인이 돼서 성전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도 무겁고 힘겨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건강해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을 때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사명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사명을 마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앞에서 몸이 아파서 죽겠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 사명이 있다, 내가 이 사명 다 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겠네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벌써? 1년, 2년, 10년, 20년. 그럼 앞으로 남은 그 수십 년 동안 죽겠네 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던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남편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 자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사명 다하기까지는 난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마쳤을 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호흡이 끊기실 때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나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면서 초림의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건강이 다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생전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마구간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그런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숨을 지는 그 순간에요, 마지막 그 마치는 순간에 정말 이 시몬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품에 안고서요, 그 하나님 앞에 성축하고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는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꼭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서로 부모님 재산을 갖는다, 서로 뭐 서운했다 어쩌다라면서 소송하고 싸우고요. 그러한 모습은요, 정말 불신앙적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모든 자녀손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면서 송축하며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자녀손들 다 불러 모으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두 손을 불끈 쥐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까지 사명을 마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초림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힘없는 나이든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송축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서 다 뒤로 나자빠 떨어졌습니다. 믿음을 잃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몬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 떠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와 이 지역 복음화, 다걸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 우리에게 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 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